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편협한 신앙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인데 오늘 특별히 39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고, 그다음에 첫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리고 지난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근데 오늘은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편협한 신앙 세 번째 시리즈로 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하고 그 앞부분의 얘기를 종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토론이고요. 그다음에 그 토론이 조금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툼의 주제가 뭐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억하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하고 왕이 되셨을 때에 그날은 누가 더 큰 권력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하는 게 두 가지인데 말씀하시는 게 헛된 야망을 버려라. 헛된 야망.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왕이 된다는 그 헛된 야망을 버려라.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하실도 아니니까 그거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이제 가치관. 천국에서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누가 귀한 자냐, 누가 가치 있는 자냐, 누가 권세 있는 자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는 권력 있고 돈이 있고 힘센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진 그 순간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도 뭐 쫓아낸 그 귀신을 그놈이 쫓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 12제자의 수가 속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여기 이제 그 요한의 질문,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금했습니다. 이런 그 제자들의 입장, 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여기 예수님의 입장과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이 얘기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비록 너희들 동료도 아니고 우리 12제자의 무리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때 막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라 하면서 결국은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니까 너희들만이 옳다고 하는, 너희들만이 예수 이름 사용해야 되고 너희들만이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 독선, 너희들만이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 편협한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인데요. 자, 우선 우리 편협하고 신앙인들, 독선적인 신앙인들의 본능이 어떤 거냐? 이 본능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지며야지 어떤 욕망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요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바리새인들 전체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품고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간혹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가장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목사님들이 가장 염려하고 위험스러운 게 그거예요. 언젠가 아주 젊었을 텐데 제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 이제 목회하기 전이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중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들이 당신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래 생명의 양식을 교인들한테 먹인다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독초를 먹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여론이나 이론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혹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 얘기나 아니면 내 얘기는 아닌가 이런 것을 늘 주의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면 집에 가서 꼭 설교한 거를 모니터를 합니다. 제가 저 녹화하는 거 꼭 한 두세 번 정도 들어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00% 만족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 저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요한과 제자들이 범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이 옳다. 내 신앙만이 옳다. 근데 그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마음과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내 이론과 내 편견, 내 독선 때문에 내 편협한 생각이나 신앙 때문에 주님과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지는 않는가 하면 이건 우리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돼요. 근데 물론 그 해답을 100%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우리 인간이니까. 다만 하나 그 기준에 있을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얘기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바로 그 기준에서부터 파고들면은 어느 정도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임에 속하지 않은, 자기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기와 삶의 모습이 다른,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중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도 함께 만나서 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협한 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다고. 예수 이름 사용하지도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또 지금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그것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만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나만이 옳다, 우리 편만 옳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 다 배척하는. 그래서 저희 그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부산서 목회를 할 때 그 부산 어느 장로교회 그 평신도들 아마 그 교회 평신도 기관에서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갔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이제 거기 어른 장로님들이 어디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와 설교를 하냐 그러고 강단 안 내줘서 교육관에 가서 설교하고 왔다 그럽니다. 이게 그 어떤 편협한 신앙이죠. 우리만이 옳다. 이것 때문에 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에서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와 다르고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의 모임에 들지 않고 다른 모임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막아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돕고 협력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증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한다고 하면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 과거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믿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때 자기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로워. 나는 죄 없어. 내가 율법 가장 잘 지켜서 내가 제일 거룩해. 근데 당신들은 아니야. 이렇게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할 자격도,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자격이 없어요. 또 실제로 주님은 그런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저분들이 잘 살펴보고 얘기를 들어봐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은혜 받기 전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좀 더 얘기를 더 해야 되겠네요.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를 재보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자, 또 양심이라고 자, 그리고 거울에 나를 재보고 비춰보면 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내 모습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보는 분들은 어떤 데 성경을 읽기가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날 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죄야, 저런 마음을 가진 건 죄야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지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비추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은혜 받기 전에, 특별히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정말 바울의 고백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이 철저하게 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비록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은혜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죄를 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는 거울에, 조금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라는 거울에 성경이라는 잣대에, 또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과 양심이라는 잣대에 자기를 철저하게 비춰보고 재본 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주님을 죄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고,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요. 여기 의롭게 산다고 하는 말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는 정의롭게 산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의는 우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제 물론 의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비록 완벽하진 못하고, 물론 은혜 받은 다음에 때때로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걸 이제 거룩하게 산다 그러죠. 거룩하게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도다운 모습을 살면서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또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합리적인 증거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설교를 듣고 마음에 변화된 증거가 있는 사람. 왜 그럼 성경이라고 안 그러고 설교라고 그러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죠.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계획도 계시하시고 여러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 한 번 먹으면 배부른,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주십니다. 구원에 이런 지혜를 주고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또 엄밀히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목사님들 설교보다 여러분은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긴 한데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 일반 교인들이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되게 바쁘잖아요. 사람 만나야지, 일해야지요, 집안일 해야지요, 뭐 어디 가야지요, 또 텔레비 봐야지요, 또 심지어 어떤 데 노래방도 가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어떠세요? 성경 읽을 시간이 거의 없죠? 저도 인정합니다. 성경 읽기 쉽지 않았어요. 성경 많이 읽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더하여 어떤 분들은 조금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읽습니다. 나름대로 읽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그 의미, 또 그 속에, 성경 속에 담겨진 그 말씀, 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읽으면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글씨만 읽고 지나가는 데도 꽤나 많이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5분도 안에 졸립대. 또 심지어 지금은 저 군산 가서 목회하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감신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번 우리 목회 실습할 때 서울서 이렇게 둘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앉았는데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받은 거 아니고 그 친구가 받았는데 아마 어떤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을 뭐냐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 아니면 성경이나 철학사 책을 읽어라. 그럼 참 잘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대부분 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의미도 뜻도 모르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도구가 설교라고 하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그 말씀의 의미, 또 말씀 속에 담겨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고 느끼고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설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성경을 근거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관심 있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진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진대 없어요. 또 설교를 잘 들으면 뭐 100%라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설교는 제가 이해하고 제가 전하는 설교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전달해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게 설교라고 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 목사로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본문 위주의 설교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깊이 들을 때, 관심을 가지고 들을 때, 집중해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변화도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여러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므로 꽤나 많이 은혜 받고 제 생각이 이래서 많이 변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됐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하나는 빼먹어야 되겠다. 어느 걸 빼먹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믿기 전에 은혜 받긴 죄인이었던 사실을 알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의인이 된 다음에 죄를 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그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 또 이제 설교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받아서 변화된 모습을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두 가지네요. 그들이 주의 일 할 때 절대로 말리지 말아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이웃을 이제 봉사하려고 하면 절대로 말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바꾸게 하려 한다지 중단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어떤 방해도 어떤 공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잘못된 생각,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배타적인 편협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과 포용력을 가지고 그분을 다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 사역을 금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본문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편협에 빠지지 않고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과 좀 다른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도 이거 말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 주변에 제가 친한 목사님들하고 몇 분 얘기해 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하나님은 섭리자이다.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짧게 요약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 다른 말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죽으셨다. 왜 이걸 중요하냐면 이단 중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가연설이라고 다른 것이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래 그분은 인간의 상상과 어떤 능력 한계를 초월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재림에 오신다는 사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배타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철저하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뭘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해 먹고 이 바울 사도가 또 천막 만든 사람이잖아요. 천막을 만들 때도 주님을 위해. 전도를 해도 주님을 위해. 어딜 가도 주님을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편협한 신앙, 패거리 신앙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일을 해도 밭에 가서 일을 해도 시장에 가서 뭘 해도 또 어떤 관공서와 일을 해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 밤에 집에서 잠을 자도 심지어 낮에 낮잠을 자더라도 주님을 위해 자야 돼요. 왜? 여러분 일만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때론 쉬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 왕성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어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도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쉼이라는 걸 못하는데 그럼 목회 게을리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은 목사님 더 왕성하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적절히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잠도 잘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도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 자고 먹어도 주님을 위해 먹고 공부를 해도 저같이 열심히 채권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길을 가도 전도를 해도 뭐든지 주님을 위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배타적인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고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합력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고 착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바나바는 참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이제 용납을 못해요. 근데 이 바나바만은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용납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변화된 다음에 그 제자들 무리에 갔을 때 제자들이 다 경계하고 배척했어요. 근데 그 사울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는 아주 인격적으로 포용력이 넓은 사람, 관용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이 바나바가 바울을 주의 일꾼 등장시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적어도 바나바가 처음 만날 때를 비교하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좀 더 정확히 하면 사울이죠. 사울은 이제 막 회심한 초신자,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초신자야. 근데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할 만한 아주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12사도 수에 들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1장 거기 보면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웠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도들이 아닌 바나바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그 정도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때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자막에 있는 대로 바나바는 바울의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재능 면에서는 바울을 못 따라가요. 바나바는 착하긴 한데
성품도 좋은데 실력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열정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이런 업적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바나바는 평범한 일꾼이었다. 착하긴 하지만 평범한 일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재능이 대단합니다. 우선 이제 이스라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메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명문가 가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언어도 여러 개 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재능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처음에는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선택해서 부르고 교회에서 일하게 한 사람은 바나바. 요즘으로 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전도사님, 좀 높게 보면 부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재능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 위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 같으면 대부분의 인간들, 편협한 인간들은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대학교 교수가 자기 후계자 키울 때 절대 1등 하는 학생들 안 키운다 그래요. 2, 3등.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도 안 되니까 2, 3등. 그래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을 자기 후계자를 키운다고 그럽니다. 이게 교수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제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다가 다소로 갑니다. 이제 제가 지도를 올렸는데 이건 좀 잘 보이려나 모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꽤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사울을 만났고 설득을 하고 함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1년 정도.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킴으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던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명자 바울을, 초신자 바울을 교회 안을 불러들였고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었고,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일꾼이 된 다음에 가장 큰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에는 바나바의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가게 됐고 그 길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바나바의 공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나바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된 증거, 이제 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변화된 증거가 있으면 또 죄를 끊어버려 그리스도인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일 하도록 돕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숨겨졌던 인재들 찾아갖고 죄를 하게 했을 때 그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설 맞이하기 전인데 저녁에 누가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한 40대 되는 친구가 왔어요. 우리 본사님은 소리 들어서 왔는데 누구냐면 그 별방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지금 제가 두 번째 목회하던 교회에서 저와 함께 7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별방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제가 그 교회 가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토요일날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도망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며 불러다 놓고 또 심지어 때려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앙이 잘하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스승이라고 찾아올 때 보면 아주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다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살피는 가운데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양성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 내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또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이 옳다고 하는, 우리 편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와 좀 신앙관이 다르더라도 믿음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우리 만나고 불러드리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키워서 주의 일을 하도록 돕는,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또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